네,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심에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말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 땅 가운데 모든 소망들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온전히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길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자라나오려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생각들을 하겠지만 또한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지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세상 사람들도 이 노아에 대해서 알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오늘 5절 6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왜 읽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걸 보셨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셨답니다. 이 보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가득 찬 거예요. 죄가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CCTV가 있지요.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벗어나 있고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좀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절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할 때 나오는 이 감정의 표현이 뭐냐면 한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회하셨다라고 제가 세번역에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를 하셨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후회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뭐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가 없으시거든요. 첫 번째로 실수가 없으시고 두 번째로 우연이라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한탄하사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후회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인 존재가 이런 그 감정을 인간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좀 생겨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 후회하신 다음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한숨을 쉬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숨 쉬어보셨죠? 한숨의 깊이만큼 그 사람의 감정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휴 이렇게 짧게 쉬는 한숨이 있어요. 힘들 때 휴 이렇게. 그런데 진짜 힘들면 밑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 있다 보면 2층에서 자주 들리던 소리였는데 당분간은 들을 일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방향을 해서. 근데 이제 이 감정의 깊이, 이 힘듦의 상황에 따라서 한숨의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숨을 쉬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속상한 거죠.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지은 거 보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셨다면 이렇게 깊은 한숨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깊게 한숨을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참다가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한숨 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할아버지,
때부터 족보를 좀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셨냐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쉬셨는지.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제일 오래 969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칼, 병기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여러분 이름을 심판으로 지었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 심판, 칼 막 이렇게 짓습니까? 강심판, 막 심심판 이렇게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너가 죽는 그때에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5장 이제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 다음에 노아를 낳은 거죠.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자세하게 창세기 여러분들 다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년 2세에 노아를 낳아요. 187 더하기 182는 뭐죠? 369죠. 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369 더하기 600은 뭐예요? 969지요. 네. 무드셀라가 969살 때 홍수가 나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살. 무드셀라를 969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는 때 나에 홍수가 임하겠다고 하셨고, 이제 오늘 창세기 5장 27절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마자 심판이 임한 거라죠.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969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969살이 될 때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계획, 완전한 가운데에 다 일하십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잠깐 인간이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안 되겠어, 너무 악해,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969년 동안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너네 이렇게 살다가 심판이 임할 거야.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참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0년 뒤에 홍수 임할 거야.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120년 뒤에 너네 심판의 날이 올 거다라고. 마지막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이걸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얘기를 하면 유기라고 해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서도 표현이 돼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2번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24절에 나오고 또 그렇게 살다가 상실하게 돼요.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너네 죄 지어라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그것에 대해서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른 해. 하나, 둘, 숫자 셋이죠. 숫자를 셉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말로 할 때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저희 집만 그러나 봐요.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를 셉니다. 저는 그래요. 제 경우로 가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말 안 들으면 마지막 경고야. 너 이렇게 하면 저거 못해. 이렇게 조건을 좀 달죠. 그러다가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아휴, 야, 너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다쳐도 몰라. 그럴 때 나오는 게 아휴,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숨. 여러분들 한숨 쉬어보셨잖아요. 이때 깊은 한숨 나오잖아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한탄하시는 이 한숨에는 여러분들이 자녀, 너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렇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한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한숨이었던 거죠.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내 말을 듣기를 기다렸고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냐. 이 상실감이 표현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숨을 쉬셨다고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숨 가운데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 심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의 주인공 노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럼 왜 두 번째로 질문? 어떻게 그러면 노아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뭐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판을 안 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못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노아는 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대에 완전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아예 죄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라는 뜻입니다. 왜 구원받았는지, 왜 은혜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동행하다의 그 원문 끝의 뜻을 보면은 그게 뭐냐면 피아노 반주로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아노가 반주가 따라가죠. 근데 좀 놓칠 때도 있고 박자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조금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주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노아의 길이 완전히 똑같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발걸음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노아의 방향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놓칠 때도 있겠죠. 뒤처질 때도 있고 잠깐 틀어졌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못 드려요. 넘어집니다. 예배드리지 못할 때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이 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매일 순종하지 못합니다. 걱정 많이 합니다. 믿음의 갈등은 있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느냐. 은혜는 누구에게 오냐면 순종하지 못하고 매일 동행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요한일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도 어제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청결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악에서부터 빨리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노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안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났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무너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발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발맞춰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멀어지게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은혜라는 거죠. 어떤 은혜를 입었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는지를 알면 돼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하죠. 그 방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알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방주는 두 가지 은혜를 뜻합니다. 원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죠.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방주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방주는 이제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특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방주라는 말 뜻이 뭐냐면 네모난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노가 있어야 노를 저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돛이 있어야 바람을 타고 동력을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맡겨짐의 은혜입니다. 맡겨짐의 은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졌다라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맡겨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이 8명의 가족들과 이 동물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 이 맡겨짐이라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이 방주의 또 특징을 보면 구조가 희한해요. 오직 하늘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크루즈 타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한국에 있을 때 중국으로 선교를 참 자주 갔어요. 1년에 4번씩 몇 년을 다니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천항에서 단동까지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한 17시간 정도 걸려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배가 이렇게 붕하고 울리면서 나아가면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몇 시간 타고 가면 지루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배는 밖에 나가서 볼 수도 있었고 바람도 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냐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답니다.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랍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한다고 합니다.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배예요. 높이는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런데 그곳에 창을 내는데 천장이 하나 내라는 거죠. 1규빗이 50cm가 조금 안 돼요. 한 47cm 정도 돼요. 그 50cm 되는 정사각형 창문을
천장이 하나 내는 거예요. 그 큰 축구장보다 더 큰 그 배에 창문이 50cm 되는 그 창문 하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도 숨을 쉬어야 되죠. 막 그 공기가 프레시할까요?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구멍이에요. 50cm 되는 정사각형 그 구멍 하나예요. 공기로 그곳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그것을 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맡겨짐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늘만 바라보며 견뎌왔던 거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은혜를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맡겨짐. 창조의 모습이지요. 에덴 동산이 어땠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 동물들과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지금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방주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도 저기서 써 있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고 부르기 힘드시면 나는이라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승모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맡겨짐의 은혜를 가지고요, 날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는 방주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방주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방주 천장에 창문 하나 있고요, 그거 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공급, 우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이 임할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람들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많이 늘어나면 문제도 많아져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먼저 부흥이 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안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맡겨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찬양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예배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맡겨짐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맡겨짐과 구원의 은혜와 맡겨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맡겨진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고백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대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님께만 창문이 뚫려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빛과 그 영적인 생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방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얼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믿어서 하나님,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셨으며 공급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예배 후에 지하에서 다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7시 15분에 저희 교회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없습니다, 목사님. 네, 저기 뒤에 계신 효숙자매님이랑 이제 강희정 집사님께서 잠시 동안 서드버리를 떠나 계세요. 이제 강희정 집사님은 오랜만에 13년 만인가요? 11년 만에 한국을 좀 방문을 하시고요. 우리 효숙자매님은 이제 토론토, 원래 이제 그곳에서 오셨는데 토론토로 방학 동안에 가 계시다가 9월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쯤 하여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강희정 집사님은 한 달 정도 머무시다가 오실 텐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좋은 추억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여기저기로 또 다녀오시는데 그곳에서도 그곳이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지키시며 그곳에서 또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계시다가 안전하게 오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공급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빛과 그 공급으로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또한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그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교회와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